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의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한하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보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훔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들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가 귀신들의 척도를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주 보이는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박성일입니다. 저는 석샘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름과 직업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개의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개를 나타내 주십니다. 눈치 빠른 분은 몇 주째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땡땡땡이다라고 설교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이것을 7개의 자기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권력을 때문에 나를 찾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즉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실록과 연못가에서 이 눈이 멀었던 이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이 장애인은 주께서 씻으라고 하기에 씻었더니 봤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양의 문은 예수님만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부활과 생명,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한 주씩 배울 텐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증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비유죠. 은유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의 반대의 개념을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 좋은 목자 그러면 나쁜 목자, 악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반대의 개념을 삭군이라고 사용합니다. 삭이라는 표현을 저도 잘 알지 못할 때 이 말의 어감이 세고 강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 삭이라는 말이 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쁘다라는 뜻인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이라는 표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한 대로 보수를 주거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이용한 대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탁구장에 가거나 당구장에 가서 탁구 치고 당구 1시간 치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삭시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당, 오늘의 삭시, 즉 품삯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로 삭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목자가 자신의 개인의 일이나 가정사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 목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목자를 바로 삭군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선한 목자 삭군은 감정이라 기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있다고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나의 소유고 내 양이래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시며 자신의 소유된 양 무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도고 강도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까지 양을 지키는 장면은요 다윗이 목동 시절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형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저 아버지의 양이 바로 이 다윗의 양이죠. 곰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들을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양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기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소유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는 생각이 그 저반에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고 잠시 시간을 때워서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이 아니니 삭구는 도망을 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성경 오늘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단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지금도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 종교 잡지를 보니까 확인된 것만 우리나라에 한 17명 정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종교의 정말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단의 많은 그 우두머리들과 교주들이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대신 나를 대신해 죽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집합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악의 결과 참혹한 우리,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한 이유고, 만약에 예수님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어느 이 세상의 종교에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아무런 희생과 헌신도 아니하는 것들이 자신을 교주라고 주장하고 이단의 우두머리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얻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를 십자가에 버리셨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는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로 받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소유,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자신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시편 28편 잘 아시죠? 시편 28편에 조금 다른 해석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20살 청년회 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이때네요. 그때는 신학생들끼리 모여갖고요, 한 신학교 한 10개, 15개가 모여서 지방으로 선교 농활이라는 걸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폐교 하나를 빌려갖고 한 300명 가까운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손 도와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사과밭에 농약도 좀 줘보고 담뱃잎도 그때 처음 따봤어요. 재래식 화장실 청소도 해드렸고 상추와 풋고추 그리고 잡초 제거도 했고, 그래서 논에 가서 피 뽑는다 그러잖아요. 잡초 뽑는 것도 그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400명 가까이 된 우리 신학생들이 이 학교에 있고, 아침에 되면 마을의 이장님을 명령을 받은 성도님들이 우리를 대리로 경운기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봉사하고 오지요. 그리고 지역 교회 한 15개 정도의 교회를 선택을 해갖고 수요 예배 때 지역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희 팀은 기존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고, 저희 청년들이 한 30명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시골 교회가 막 들썩들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여기에요. 거기에서 농화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어떤 한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나이가 지긋하셔서 농사로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대표 기도하신다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흰 와이셔츠 때문에 얼굴이 더 새까맣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목을 잘라 드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이 자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국어사전에 보면요, 입으로 깨물거나 씹거나 하여 뱃속으로 들어가는 행위, 잡수다와 같은 뜻이 자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투리 쓰시는 분을 보면 형님 요즘 식사 잘 자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 음식 맛있게 자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장로님은 배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목을 잘라 드신다고 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가 마치고요, 거기는 다 신학생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기도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 근데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이 아무도 그 장로님의 기도에 잘못됐다라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성경적인 해석은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목 자신이 내 목을 잘라 예수님이 드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에 다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목을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한 목자는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아시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일 본질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처럼 100%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 멋진 말인데 시편 23편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최고의 만족함의 상태, 즉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관계의 어려움과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다른 사람이니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텐데, 솔직히 일을 힘든 건 참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어느 정도는 알아주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알아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몰라요. 말씀 안 해주시면 모릅니다. 죄인이 죄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줍니까?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부부가 저녁 메뉴를 시켜 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무거나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의 속뜻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배달 어플을 켜고 나서 아무거나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메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치킨 먹을까? 치킨은 살쪄, 안 돼. 피자는 그것도 기름져. 족발 먹을까? 너무 헤비해. 짜장면은 나 밀가루 안 좋아하는 거 몰라? 샌드위치 먹을까? 그것을 밥이 될까? 마라탕 먹을까? 나 매운 거 못 먹는지 몰라? 김치찌개 먹을까? 낮에 그거 먹었는데. 부대찌개 먹을까? 그거 먹으면 속이 부대껴. 그러니까 이 남자가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네가 시켜 먹어라 그러면서 이 유튜브 영상이 끝나요. 근데요, 요즘 세상이요, 내가 뭐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요, 이 사람도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뭐 사줄까? 그러면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쩔 때는 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넘어져 있을 때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괴로워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알아주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찬송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다. 여기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후렴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뭐예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우리 함께 1절만 찬송해 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무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 신뢰하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